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의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 사용하였을 때 찾아오는 위험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에게도 엄연히 자유가 있었고 또 엄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른 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자유와 권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버림받음과 관련된 버림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가 좀 세다, 그죠? 버림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금 사도가, 그것도 그 위대한 바울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버림받음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고린도 사회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었던, 흔히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대항을 하는, 지금 같은 올림픽 경기가 이스미안 경기라는 그런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인들에게 아주 흔한 장면 중에 하나는, 그런 2년에 한 번 있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 방탕한 도시에도 절제하고 무엇인가 다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2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올림픽처럼 그렇게 경기가 일어나니까요, 관람자들도 많았지만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있기 한 1년 전부터 이미 적응하기 위해서 고린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훈련하고 연습하던 그런 대표 선수들, 각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하여서 그 방탕한 도시에서 그들은 절제하였고, 그 자유로운 도시에서 그들은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었겠느냐? 그들도 밤에 즐길 권리가 없었겠느냐? 그러나 그 2년에 한 번 일어나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이렇게 절제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나도 그런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이 끝까지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투고 절제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혹은 지옥에 간다.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도리어 전파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후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유와 권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버림을 받을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절제하지도 않고 이기기를 위하여서 그들 자신을 통제하지 않은 채 막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 선수라는 자격에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표 선수로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 사명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늘 대표 선수 옆에는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를 위하여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과의 현재적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리고 대표 선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제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난 이후에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그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들리지 않는 박수 소리와 응원 소리로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수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박수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박수 소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닳아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혹 녹슬어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잘못 사용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영국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영국 교회의 복을 다 누림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을 누림받은 것도 있지만 그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위하여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경건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써서 신학적인 정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신학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온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는 그 영국 교회의 은혜를 사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주셨던 많은 축복들과 많은 자유들과 권리들을 가지고서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싸우기를 힘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그들은 대표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듯 합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단지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닙니다. 술집으로 팔려갔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입원시켜야 되는 아픈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들이 혹 그 자격을 박탈당할까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점, 또 그 위험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멸망할 위험이다. 멸망함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지가 좀 세죠?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버림받음 뿐만 아니라 멸망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샘플,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운동 선수들, 대표 선수들을 보여줬어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그런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장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고 지금 행복한 우리 교회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의 조상, 그들이 출애굽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2절, 3절, 4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머리된 자가 있었어요. 머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대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이건 세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모세에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모세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만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식, 떡과 신령한 음료, 포도주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였고 모세 안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만찬에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도요. 시작.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례도 받았어요. 성만찬에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음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저런 모습이 너희 모습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선수들처럼 대표 선수들처럼 저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또한 우리의 조상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누구에게 속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니냐. 또한 너희가 성만찬할 때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 아니냐.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자들 아니냐. 또한 너희 또한 똑같이 음행하고 있는 자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들이 결말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멸망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과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지옥에 갔다면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지옥 갔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멸망을 받은 자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다 지옥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라기보다는 심판받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았지 않느냐. 그들은 구원은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기적은 체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영원히 멸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세대 이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을 아무도 못 누렸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가 지옥 간단 말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과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그들은 눈으로만 보았지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을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승리들을 그는 한 번도 승리의 외침을 외쳐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을 누리며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면서 올 평안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았지만 심판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대표는 아마 한국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교회는 대표 선수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면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열방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와, 저런 민족이 있나? 어떻게 이집트를 깨뜨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까? 그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름도 사실 조선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열방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그 보잘것없는 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나라의 죄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100여 년 만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아주 빠른 시간에 쟁취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와 수많은 권리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축복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듯이 한국 민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열방들의 교회들이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합니다. 거룩에서 싸워서 승리해본 그런 기억이 거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을 누려본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물질적 풍요는 누려봤을지 모르겠지만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려보거나 그런 시간은 아주 짧았거나 거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서 심판받았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 경고받아야 될 것은 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 경고하는 것은 죄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주의해라.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10장 12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죄에 대해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도 너에게는 위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하여서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늘 기억해라. 그래야지 그 자유와 권리가 너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며 그 자유와 권리가 너희에게 누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도 이 경고의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문제 많은 교회인데 오히려 바울은 너희에게 권리가 없다, 자유가 없다 말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는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주의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혹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주의하여야 하고 혹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멸망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시국을 놓고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